성경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 시간에는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다 갖고 계시죠? 자, 이걸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갖는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정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특징이라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다. 이것이 좀 앞에서 살펴본 성경 공부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유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은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된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봄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내 마음에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분을 묵상하는 그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준비로서는 먼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5일은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랜 습관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아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습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경건의 시간 외에 나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요새 같으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요. 계속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이러면 경건의 시간에 집중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일단 제거하고요. 마음의 분주함도 없을 필요가 있습니다. 졸음 같은 것도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고, 노트는 기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준비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실행하냐면, 자, 먼저 경건의 시간은 앞에서 살펴본 성경 공부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경건의 시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경건의 시간은 그 원리는 같습니다만 그것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작은 본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과정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성경 공부처럼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본문에서 한두 가지 중심 내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성경 공부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할 게 경건의 시간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맥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내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죠. 실제 실행 과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놓고 그 앞에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것이 전체 실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점이 있는데요. 묵상의 대상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목적의 접근이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다.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는 접근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될 뿐입니다. 나는 이런 필요가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채워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면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도와줘 달라는 의미로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줍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아주 달콤하고 은연한 음성으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에는 정확한 관찰과 해석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확한 관찰과 해석이 없으면 올바른 발견과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특히 문맥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본문에 주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 공부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의 유의점은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자기 합리화적인 적용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 없는 일회용 적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을 위한 적용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본문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인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너무 기다리지도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면요. 분위기는 조용한 데가 좋겠죠. 그리고 시간은 아무래도 아침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나는 아침은 도저히 하기 힘들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겠다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나에게는 나는데 그때가 제일 좋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위한 시간은 15분 내지 30분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있고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짧더라도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가 깨달음이 없다면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혹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생각이 나면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이 있어서 깨달음이 없다면 피곤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하면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시간을 미리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시계 봐가면서 하면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좀 이따가 10분 뒤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면 안 되죠. 마음이 분산되거나 걱정이 생각날 때는 이제 따로 이제 얼른 딴 데다가 기록해놓고 이건 다음에 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 본문의 묵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직장에서 해야 될 그 과제가 생각나고 이러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막 들고 집에 무슨 일들이 있고 막 자녀가 어떻고 막 이런 생각나면 말씀 묵상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걱정거리도 있거나 마음이 분산될 게 있으면 따로 이제 오늘 해야 할 일 따로 적어놓고 옆에다가 얼른 딱 이건 덮어놓고 이제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집중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졸려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 잠에서 덜 깨서 그럴 경우에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체조를 한다거나 이제 할 수 있겠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건의 시간을 위한 별도 책자가 이제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책자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의 습관화를 위해서는 그런 책자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묵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읽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눴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기 습관화를 위해서 이제 정착을 위해서 처음에 좀 의지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면 그때는 성경 자체를 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하기 힘든 문제가 제일 아마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서로 점검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파트너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주위에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다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요새는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카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같이 방을 만들어서 대화방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의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서로 격려가되고 서로 이제 계속 북돋아서 지속할 수 있는 실제적 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가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은 예시를 하는 거는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방법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기 전에 기도를 하시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2, 3회 전체적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이다. 그러면 그 5구절을 천천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2, 3회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내용을 흐름을 파악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은 관찰 과정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관찰하며 기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은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3절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절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은 주님 안에 거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거죠. 자기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 관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5절까지의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해석된 진리가 나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의 삶에 연결되는지를 생각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전에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결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임을 배웠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로서 주님과 나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지인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활동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게을리하고 있던 경건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나도 당장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적용을 예시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과 적용하게 된 것들을 말씀에 대해 감사하고
이 진리가 나의 삶에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가치 없던 저를 가지로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바쁜 활동에 빠져서 제 열심으로 열매 맺어보려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게을리하던 경건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오니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예시를 하면 되어봤습니다. 자, 이제 경건의 시간 어떻게 갔는지 시간을 마치면서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지속하는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에 대해 들은 내용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을 위해 앞으로 새롭게 시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한번 시도할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 방법을 저희가 살펴보고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도 어떻게 하는지, 유의사항이 뭔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지속해가고 또 경건의 시간을 지속해가는데 오늘 들은 내용들이, 또 실습했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삶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